아드레날린을 원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드레날린은 이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나오는 이 분비되는 이 호르몬입니다. 도파민과 비슷한 호르몬이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주고 이 작업과 활동에 굉장히 온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이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또한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이 아드레날린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죠. 커피를 마시면서 완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또한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점은 이 아드레날린을 원하는 상황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또 원하는 무엇인가가 쟁취되었을 때 이 아드레날린이 발생됩니다. 그때는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 야유회를 가보면요, 대부분 아마 교구 식구들이 멀리 이제 장거리로 많이 가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는 이게 본인이 아니게 되죠. 한동안 뛰면서 노래하다 보면 저도 저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여창건 목사라는 사람은 없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이 날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원했던 무대죠. 그래서 이 무대가 진정 나의 무대였구나, 그래 바로 이것이지 라면서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고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게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드레날린을 발산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현대인들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많고 또한 그만큼 이 호르몬 분비,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아드레날린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드레날린을 어떻게 깨닫고 그 아드레날린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부족함이 최상으로 변했을 때, 그 변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택하시고 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의 굉장한 그 힘과 그 강력한 그 국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이때는 기드온 시기였는데 이때는 미디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백성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곧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만 2천 명이 모이고 미디안 백성들은 총 13만 5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딱 숫자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숫자에 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미디안 백성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황스럽고 시험이 들 만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3만 2천 명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가 약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확증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기드온에게 믿지 않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드온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말씀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루지 아니하시겠다, 너무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 읽었듯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백성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닐까요? 지금 3만 2천 대, 지금 13만 5천, 누가 봐도 숫자가 확연히 밀리는 상황에서 따르는 백성이 많았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군사적 차이가 나는데도 분명히 또한 군사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명확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환경이 나를 도와줘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군사 차이가 만약에 적게 나게 된다면 혹여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이겼다, 또한 내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고백할까 봐 하나님께서 더 숫자를 줄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뜻대로 때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환경의 요소들을 잘라낼 때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그 환경의 요소가 조금 더 있어야지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부분마저도 잘라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더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의 요소를 잘라냈을 때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숫자, 많은 인원이 모일 때에 그것이 잘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됩니다. 요새 MZ, MG, 2030 세대에 만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허세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허세 인플레이션.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내 동료,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 허세 인플레이션. 그래서 무리해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이 올랐을 때 이 MG 2030 세대가 무리해서 영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출을 집값의 70% 이상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그 영끌한 그 이자, 그 대출한 그 이자를 갚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내고 또한 헐값에 그 집값이 많이 떨어진 그 집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24년도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인데 골프웨어 판매율, 이 백화점 안에서 골프웨어 판매율을 보여주는데 이 30 세대가 40, 50 세대보다 판매 이율이 더 높아졌다, 앞질렀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허세만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보여주는 것이 너무 더 좋게 되고 더 중점적으로 되어서 이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분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단순히 숫자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자체를 사용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자체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지고 있는 것을 줄여라. 내가 보여주는 허세가 없이 줄여서 있는 그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우쭐대지도 말고 반대로 가진 게 없어서 주눅들지 말고 너가 가진 거 있는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최상의 것이 되는지를 지켜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내 안의 부족함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족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최상의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최상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 손에 달린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부족하여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임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임함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나의 부족함이 진짜 아드레날린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크게 바라볼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세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총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적국 13만 명 이상이 되는 적국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엄청나기에, 그 숫자에 압도되기에 어쩌면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줘야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독여서 야, 3만 2천 명 충분히 할 수 있어, 4배나 되는 그 인원 내가 함께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다독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독이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탈락시켜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원래 믿는 것보다 더 크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너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몰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오직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이 임할 것이고, 너가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보는 것에서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진짜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크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말씀하셔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셔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 정탐꾼들 12명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정탐하게끔 만듭니다. 분명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함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 기골이 장대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큰 백성들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지금 당장 기고리장대한 저 가나안 백성들만 눈에 들어와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백성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13만 명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군사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들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려움은 아드레날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사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요, 사사들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다른 나라를 너희들이 쳐부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주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까지 구별하면서 이 기준을 내세우면서 구별하는 이 장면은 바로 오늘 이 기드온, 이 300용사 여기에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32,000명을 다 쓰지도 아니하시고 왜 굳이 300용사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뽑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보여주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풍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배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 주님께서 이 배 안에 계시니 저 풍랑이 우리 배를 뒤집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세요. 비록 개개인이고 또한 소수일지라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수의 공동체로 이 영적 전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는 두려운데 옆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나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 두려워 떠는 22,000명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소수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2절 이 부분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섬겼던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모습 가운데 이 기드온이 결심을 하게 돼요. 비록 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이 기드온이 몰래 이 바알의 신전을 깨부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제는 바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향력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기드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자신의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룻바알의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바알이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과는 다르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려워하면서 2만 2천 명 다 나가 떨어지고 실패하게 되고 탈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것은 그분의 믿음인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그 믿음 없는 2만 2천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2만 2천 명 중에 우리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서 대리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10,00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여도 믿음의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히 여길 때 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남은 자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10,00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키시면 너무 좋은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숫자가 많다라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준을 제시하죠.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사람들을 강가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물을 먹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강에 대고 먹는 사람들과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같이 핥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굽혀서 얼굴을 강가에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게끔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9,700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꿇고 강에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왜 손에서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꼭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3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의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손으로 떠서 핥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릎을 꿇고 막 허겁지겁 물을 마시게 되면 지금 당장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자신의 갈증은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적들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공격에 반응이 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강물에 쳐박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 그 욕망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싸울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 비록 갈증은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적군을 바라보면서 감시를 하면서 그들에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은 자신의 갈증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서 싸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헌신하는 가치를 알고 싶다면, 내가 이 헌신하는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헌신의 가치를 재고 따지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계산할수록 나의 헌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중요하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의 가치를 높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비전만 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분명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중요하게 바라볼 때에 내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속에 아드레날린이 진짜 상승하게 돼요. 내가 나의 헌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 기쁘고 뿌듯할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헌신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기쁘게 돼요. 다윗처럼 춤추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며 진짜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게 됩니다. 이 시대는 조금이나마 헌신과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욕구와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손해를 보는 걸 참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굳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왜 헌신해야 되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작년 11월 말에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죠. 그때 경북 안동 그리고 그 풍산대교 거기서 트레일러가 가다가 눈길에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전복되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전복되면서 트레일러 그 기사가 밖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풍산대교 그 밑에 교량과 그 밑에 땅바닥까지 길이는 약 11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죽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처음 빨리 도착한 그 소방대원이 다른 구급차, 이 소방차가 올 때까지 45분간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보니까 한 15분 정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팔에 이상이 오더랍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서 로프로 자기 허리에 있는 그 로프를 빼가지고 자기 손과 그 사람의 손으로 로프를 감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소방관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내 팔이 망가지는 것보다 생명을 구해서 더욱 기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소방관은 앞으로 자신이 구한 이 생명을 떠올릴 때마다 그 큰 기쁨과 보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 헌신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은 이 헌신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정신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빨리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아드레날린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팔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재고 따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에 내 팔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내 팔이 중요한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무릎 꿇고 먹는 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이 남게 됩니다. 그 남은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하심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2,000명이었는데 그중 300명을 빼고 31,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저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소방관처럼 내 팔이 부러질 때까지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중요하게 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이 좋아서 300용사지 사실 이 300명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이기에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전쟁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300용사가 한 건 뭐냐? 한 손엔 나팔을 들고 한 손엔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나아가서 그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용사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싸웠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이 300명, 오늘 우리들은 기드온과 300용사, 용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대로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13만 명을 이긴 멋진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31,700명 이 사람도 사실은 300용사와 별다를 건 없었어요.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른 점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비전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은 용사가 되었고 31,700명은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에 준비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최상의 것으로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고 또한 우리의 헌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때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여호와와 나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세상의 큰 산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보았을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